또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새벽에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그리고요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식은 예수님이 매우 싫어하셨고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거짓인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드시고 너희가 외식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구제할 때, 하나는 기도할 때, 또 하나는 금식할 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척도였어요. 경건하려면 구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외식하면 아무런 상이 없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읽지 않은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인데 외식하지 말라는 주제와 약간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을 뺐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주님이 세 가지 외식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2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 한번 보시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건한 척, 거룩한 척은 다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다 우리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지, 거룩한 사람들이지, 자타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처럼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내가 구제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티를 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한다고 할 때 나팔을 크게 불어서 주위 사람들이 다 듣게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구제한다라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보고 저분 또 구제하시네, 막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제할 때에 그렇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누군가를 도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이다. 이걸 사람들 다 알리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면 상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께는 너는 이미 상을 받았어. 무슨 상을 받았느냐?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잖아. 사람들이 너 대단하다고 얘기해 줬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칭찬을 구한 너에게는 내가 줄 상은 없다. 너는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은 정말 구약이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이 구제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이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주님이 오늘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도 외식을 했는데요, 이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 요즘 같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손 들고 기도하면 우리야 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흉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안 그랬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남들 앞에서 막 거리에서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참 저분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길래 이렇게 복잡한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를 하실까,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칭찬을 해줬어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이 경건하시군요,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이들이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네요, 기도 많이 하네요 라는 칭찬 받았으니까 너는 상을 다 받았다. 아버지께 받을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티내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너 혼자 있는 장소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또한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구제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경건 생활의 척도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거짓이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혹시 기도할 때에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가 없는가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골방이 나는 없는데, 나는 집에 골방이 없어요, 저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여럿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꼭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은 꼭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여건이 돼서 내가 우리 집에 나만의 기도방이 있다, 좋지요. 그런데 꼭 그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나 혼자만의 기도의 그 자리, 사람들한테 티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분 앞에서 하는 기도,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시간이 바로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여럿이 함께 그럼 모여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모여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통성 기도를 할 때에도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혹여라도 내 기도를 혹은 내 기도 소리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기도를 잘한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티내려고, 나 기도 굉장히 크게 하고 나 방언 되게 유창하게 한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니까 지금 목사가 무슨 말 하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한참 20대 초반에 성령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청년선교회가 이제 여의도에서 수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가면 그냥 그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엄청 뜨겁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다른 사람과 저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저 청년은 나보다 아주 더 크게 기도하네. 제 마음에 나보다 누가 더 크게 기도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소리가 제일 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 우리 김충구 지역장이 하여간 기도는 제일 크게 하고 제일 뜨겁게 한다고.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볼륨을 올리니까 나도 더 올렸네, 볼륨을. 옆 사람이 또 더 올려. 내가 더 올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가 옆 사람보다 더 크게 기도하겠다고 경쟁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방언이 더 막 유창한 것 같은 거예요. 내 방언에 비해 저 방언이 막 되게 거룩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언이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경쟁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 시간에 언제부턴가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더 기도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내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네가 지금 그냥 네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네가 더 기도 잘한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 자랑하려고 너 지금 기도하고 있냐?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시기 질투를 하고 기도하면서도 누구보다 더 잘나보겠다고 이 교만에 빠질 수 있구나. 그런 제가 깨달음을 갖고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외식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네. 우리 권사님 기도는 정말 힘이 있고 말이야. 막 너무 기도를 잘하셔. 여러분 이런 말 듣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자꾸만 내 기도 소리가 누군가한테 더 멋있게 더 거룩하게 들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통성기도 할 때 음악을 틀지 않습니까? 그 음악을 왜 트냐 하면 그 음악을 좀 크게 틀어서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 안 들리도록, 또 다른 사람의 기도도 내 귀에 잘 안 들리도록, 그렇게 해서 그나마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악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순복음교회 초창기에는 기도 때 음악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지 배경음악을 깔지 않았어요, 절대로. 대신에 막 이제 북을 쳐가면서 그런 어떤 그 타악기로 막 이렇게 기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음악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트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어떤 기도의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꾸만 남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고 내 기도가 또 남의 기도에 나의 귀에 들리면서 우리 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좀 틀고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수성전 통성기도 시간에 이 찬양을 트는 것도 지금보다는 볼륨을 살짝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남한테 잘 안 들리고 남의 기도 내 기도 나한테 안 들리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해서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자꾸만 내 기도 소리가 누구한테 들릴 것 같으면 자꾸 의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좀 자유롭게 못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에도 나 금식한다라고 티를 확실하게 냈습니다. 일부러 막 머리를 막 헝클어 놓고 그리고 막 얼굴에 검은 거를 막 묻혀가면서, 젤을 묻히는 거죠. 젤을 묻혀가면서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 지금 금식 중이시구나. 우리 바리새인 얼마나 경건한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네.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럴 때마다 그냥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온몸에 힘을 쫙 빼고 다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를 건들지 마. 이렇게 사람들 앞에 티를 팍팍 냈습니다. 이 또한 외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드리려고 일부러 티를 내면서 금식했던 겁니다. 역시 예수님은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금식할 때에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슬픈 기색도 하지 말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러니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티가 안 나도록 오히려 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쁘게 받으시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에도 혹시라도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누군가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금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금식할 때 여러분 특별히 더 나는 금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금식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는 매우 경건한 신앙생활이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자칫하다가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경건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누군가한테 자그마한 것도 자랑하고 싶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 좋다는 거, 나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 나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믿음 참 좋으시네요, 참 기도 많이 하시네요, 참 경건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에 우리가 그냥 끌려가면 그 귀한 구제를 하고도 기도를 하고도 금식을 하고도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헛되다고 말하고 아무런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바리새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동기로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혹은 교회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나를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가. 11조와 선교 헌금, 또 교회 건축 헌금, 교회 헌물 이런 거 할 때에도 은근히 이거 내가 했다라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거를 부추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남들 앞에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큰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으로부터 아유, 우리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참 좋으셔,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몰라, 신앙이 대단하신 분이야,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이미 간접적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은 교만이 상당히 자리 잡은 것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뭐 지금도 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하면요, 제가 경험상 10중 8구 목사는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내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 받는구나, 우쭐합니다. 우쭐하고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아, 역시 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한테 가급적이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참 좋으십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좋으면 좋으신 대로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의 종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어쨌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의식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우리가 외식하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 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칭찬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내가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거야? 자, 이런 생각에 여러분 지금 빠져있는 분들이라면 새벽 예배 안 나오셨겠죠? 안 나오셨을 겁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거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접해?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 섭섭한 마음을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은 회개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럼 그동안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 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본성이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느라고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네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이 막 저를 칭찬해주고 막 저를 사랑해주면 우쭐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은데, 조금만 저한테 와서 뭐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러면 제가 풀이 확 죽어버리거든요. 기분이 나빠. 그리고 막,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십니다. 너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너 왜 그렇게 풀이 죽어있냐? 아,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막 무시하고 그냥 저한테 그냥 잔소리만 하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기만 하네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로부터 자꾸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조금만 그게 아니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그렇게 행했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칭찬으로 인해서 기운을 내고 정신 차리고 주의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자꾸만 사람 때문에 그런 또 사람의 무시와 그런 인정하지 않는 것, 칭찬하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시험에 든다면 그 신앙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런 마음 갖고 자꾸만 시험에 드시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